사랑의 동기로 행할 때 사역에 한계가 없으며 나와 이웃에게 진정한 유익이 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이 사랑의 절대성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 사랑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들은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역이 더욱더 크게 확장되고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외식된 수고는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면 결국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파산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사역은 점차 믿음과 능력과 기름 부음에 대해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힘의 공급이 없이 현재 자신이 소유한 능력만을 의지한 채 뛰어든 사역의 자리는 금세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고 더는 사역에 대해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사랑에 의한 자발적 종의 모습이 아닌 사랑이 없는 율법과 외식만이 남은 억지 종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힘겹게 유지하고 있던 억지 섬김 속에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결국엔 분노하게 될 것이며 자신 안에 사랑이 없는 위선적인 모습에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자신이 겉으로 하는 섬김이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과 달리 자신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짜증과 분노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섬김에도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멀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결국 남에게도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채 자신의 사역과 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밑에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 일처럼 느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라반의 거짓말에 속아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수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기꺼이 7년을 더 수고하기를 선택하여 라헬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야곱은 진실한 사랑을 따라 선택한 결정 때문에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와 실바와 비라까지 얻게 되었고 그것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두려움과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은 절대 뒤로 물러가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외식에서 출생한 섬김과 희생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부유한 중에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맞아 섬김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고 완전히 파산하게 되자 결국 빈손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에서 이방 여인들이 어떤 모욕과 고통을 받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함께 자신을 따라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고향에 남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삶은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고난 앞에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가 앞으로 가족도 없이 홀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또한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 끝까지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겪을 고통이 두려워 시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비겁한 모습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롯에게 나오미는 이미 오랜 관계를 통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롯은 나오미와 관계하면서 점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진짜 자신의 친모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현재 완전히 파산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쩌면 평생 자신이 져야 할 짐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롯에게 나오미는 친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통도 나오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세계 최강대국 엘람 왕의 연합국들과 싸워 승리한 결과 롯과 소돔의 백성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소돔 왕은 재물과 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람과 함께 싸운 대가로 가나안의 부족들은 전쟁의 전리품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브람의 헌신으로 인해 모두가 유익을 얻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엄청난 유익을 얻은 반면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는 했지만 아브람 혼자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 채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람이 세계 최강대국 엘람 왕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엘람 왕의 연합국이 아브람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롯과 악한 소돔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람이 행한 생명을 바친 사랑의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아브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소돔의 포로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나라, 왕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아브람은 모든 피조물의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바로 희년이 의미하는 회복과 축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그 즉시 두려움이 물러가고 아브람에게 평안과 완전한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아브람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4년이라는 수고를 통해 야곱이 원했던 대가가 오직 라헬이었듯이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며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